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 쪽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말씀까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말 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주신 말씀보다는 믿는 자들이 주신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접된 자로서 고백함을 통해 구원받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가 예수를 겉옷만 만지고자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여인의 혈리병에 열리는, 그러니까 혈리병 12해 동안 혈리병에 걸린 그 병이 치유받는 과정이 바로 이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육 간의 구원도 있겠지만 오늘 병에서 치유받고 병에서 나음받는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바로 이제 그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는 말씀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또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성도라고 많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은혜에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나누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 25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 즉 피가 마르지 않는, 피가 계속 흘리는 이런 그 질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무시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피가 마르지 않고 피가 계속 흘렀으니까 사람들 피해 다녔을 것이고 냄새가 났을 것이고, 또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부정한 여인처럼 우리가 보여줬을 것이고, 그렇게 판단되고 그렇게 진단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 설명해 줄 때 이 여인이 많은 여인들이 보여줬다 그랬어요. 제가 잠깐 읽어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해를 혈류증하라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삭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에게 질병이 있었는데요,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질병에 어떤 치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더 쓸 돈도 없고 더 가난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여인이죠. 질병이 있어서 모든 가산을 탕진한 자일처럼. 여러분 무속 사역을 하게 되면요, 무속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해요. 물론 부자도 있습니다. 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잘 쓰임 받으면 또 부자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가난해요. 그 가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속인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요 가산을 탕진해요. 그러니까 무병이 온다고 그러죠. 무병이 오면 병원에 진단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무한 노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가진 빚을 내서라도 그걸 해결해 보려고 구술을 하기도 하고, 또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다 아무 쓸데가 없었어요. 근데 아직 결국 이제 구술을 하게 되고 그냥 거액을 들여서 구술한 다음에도 잠시 낫는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나운 개가 목줄을 걸고서 묶여 있는 것처럼 그 질병이 묶여서 무속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개처럼 귀신의 말을 잘 듣고 또한 마귀의 말을 잘 듣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병이 묶여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라면 질병에 묶임받아 있는 여러분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이 있어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를 묶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또 아픔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여.
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반전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에 묶여서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하고 또 질병에 묶여서 자신의 뜻이 아닌 또 그 귀신의 뜻대로 그 귀신의 뜻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과 귀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은 의로움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의로움과 의롭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데 마귀가 뜻대로 살아가고 귀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의로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도덕적이기도 해요.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술을 먹지 않고 술을 한 번도 마셔보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데 어느 순간 담배를 펴요. 술을 먹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세상 사람들 아니면 몸을 건강하게 해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이거 한 단적인 예고요. 더 심각한 예를 가게 되면요. 비정상적인 행동하게 만들어요. 귀신은 절대 비정상적인 행동, 뭐 다 그런 건 압니다만, 기도하러 가서 음란한다든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면서 기도하는 중에서도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 행위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이 대부분 신랑을 만날 때는, 물론 이제, 무속하기 전에 만났던 결혼을 한 사람은 거의 다 파혼이죠. 거의 이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무병이 오게 되면 한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만나게 되면 또 산에서 또 끼리끼리 만나서 또 다시 결혼도 하는데 결혼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돈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무속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들 바뀌어요. 두 번, 세 번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신이 묶여있는 자의 뜻과 하나님 뜻이 묶여있는 자는 결과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내 죄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열매가 섬김의 열매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줬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우리가 형제 이웃을 섬기라는 것이 바로 그곳에 있어요. 그 섬기는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길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섬겨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리더십에서 그리스도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위해서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도 마찬가지 리더자들은 상대방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죠. 열매가 다르죠. 근데 귀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기를 좋아하고요. 자기 뜻대로 하기를 좋아하고요. 비윤리적 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비도덕적, 비윤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얘기 좀 그렇게 같지만 이 여인은 혈류반 여인은 의사들 만났는데도요. 그 답이 없어요. 언제 뭐 그렇다고 이 혈류증 열린 여인이 무속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답이 없었고 가산을 탕진했다는 것에 있어요. 근데 왜 무속인하고 다르냐면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왔고 겉옷만 가지자라는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속에 들고 뭐라면 그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요. 27절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리가 전달됐다는 것인데요. 복음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들려줬고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믿어지게 됐고 믿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진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인데요. 좀 들려지는 전도자의 음성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유튜브 이처럼 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어요. 해답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 편에 되어주라. 즉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할 것이야.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편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편에 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왕신 그리스도에 따라서 왕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 우리가 상속받는데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이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양자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건드릴 수 못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결박할 수 있는 거죠. 이 소문을 들은 거죠. 해답되신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리들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큰 용기라는 건데요. 왜 용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혈류폭력 흘린 여인은 피가 흐르는 것인데 멈추지 않는 것이,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사람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산을 탕자는 것처럼 다 익었다 그랬어요. 26절 말씀 보게 되면 다 허비해서 효험도 없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추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본인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이런 상황 관계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 뒤로 왔어요.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회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에 데리고 와서 그의 겉옷을 만졌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뭐라 했냐, 제목처럼 그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같이, 영육의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혈류병에 걸린 것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들은 것에서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두 가지가 다 오늘 알게 됩니다. 받게 되면 알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받은 믿음 가운데 소문을 들었고 물속에 들어갔고, 그러고 말하기를 자신의 가장 큰 문제였던 혈류증, 그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을 걸렸으니까 그것을 구원받겠다며 그 마음에 생각했던 거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내가 질병에 고통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허비했어요.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해요. 가장 먼저 본인 스스로 위축됐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데 제 주머니 돈이 없으면 저도 나름대로 위축이 돼요. 더군다나 빚까지 였으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이 여인도 빚이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게 되면 있었지 않았을까? 오늘날 보게 되면 오늘날 다 빚지면서 살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질병이 있어요.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냄새가 나요. 이 여인이 이런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심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에 위축된 마음이 있을까요? 이건 이 여인 마음뿐일까?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질병, 여러분 막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위축돼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내 아픔은 드러내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오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질병이 나왔으면 질병이 안 나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면서도 더 가난해졌어요. 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더 가난해졌어요. 질병은 더 아파요. 질병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 위축되죠.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이런 질병을 줬으니까 원망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문제 속에 찾지 않고 자꾸 남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 다 모든 죄를 전가하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라고 우리 스스로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막 전가하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심정을 읽어보면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우리 항상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단어는 두 번째가 없다는 거. only,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요. 무속인을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고요. 절간에도 해결이 안 되고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해주셔야 된다는 아주 간절하고 only, 다른 방법이 없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마지막 가지지 않았을까? 그 마지막 뒤에 배수진을 친 거죠. 죽음이라는 배수진.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거에는 죽은 방법밖에 없어. 근데 죽음은 해답이 아니죠.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겠다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정면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말도 못해요.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배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요. 근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겉옷을 이 여인이 겉옷을 만졌어요. 어떻게 만졌을까요? 확 잡았을까요? 살짝 잡았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여인이 잡았을 때 이렇게 살짝 잡았을 것 같아요. 물론 간절한 마음은 꽉 잡았겠죠? 근데 저는 왜 살짝 잡았다고 표현하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갔음을 얘기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5장 그 30절 말씀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근데 이 능력이 나갔는데요. 겉옷만 만졌는데 이 여인이 혈류병이 그쳐요. 그러니까 치유받게 되죠. 질병이 치유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왜 꽉 움켜쥐지 않으냐면 꽉 움켜졌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움켜졌으니까 옷자락을 땡겼다 생각하고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철저히 그 능력이 나간 것을 남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잡아 당겨서 아는 것처럼 막 끄집어 당겨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닌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사람들은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졌을 때 아마 이렇게 살짝 만졌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겠거니 그냥 내 마음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 살짝 만졌을 것 같아요. 성경을 어떻게 만졌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내 능력이 나갔습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암과 그 아시는 것과 만진 거하고의 극과 극의 대비를 보게 되면 아주 가난하게 그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마지막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동전 두 입을 가지고 갑의 동전 두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부자보다 낫다고 했던 그 가난한 그 드림과 또 감사와 또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을 만지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아주 조금만 더 만졌다면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만지지 않아도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이 나은 걸 아셨다고 했어요. 물론 혈류병이 그쳤겠죠. 만졌을 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무리 속에서 에워싸 있는 것을 누가 손에 내버렸을 때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여인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득한 심정으로 교회 와서 정말 남들 보지 않을까 정말 혼자만 심정을 가난하게 와서 정말 가짠하고 애절한 모습 남들이 막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아도 나 여기 나와서 합니다라고 소지 않아도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마지막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안 해도 예수님께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돌아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리고 둘러보시고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혈류병 그쳤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이 두려움은 정말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혈류가 그쳤잖아요.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건 이 두려움은 존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왕 앞에 나가는 신하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두려움은 나온 거죠. 경외라는 표현이 그 말이거든요.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뜻과 함께 하는데 경외함으로 앞에 나온 거죠. 엎드려 사실을 여쭈니까 예수께서 이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병에서 치유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나가신 걸 아시고 너의 병이 나음받았다, 치유받았다는 걸 완전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혈루병이 그치는 그 치유의 것으로 이렇게 확신되잖아요. 본인이 혈류가 그쳤으니까. 이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만졌을 즉시 혈류가 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보신 거거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고 말씀하신 능력이 내한테 나간다 말씀했던 것처럼 능력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뒤에 또 가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치유를 질병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확실하심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 완전하게 고침받았음을 이제 확답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정말 겉옷을 만지는 심정으로 제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겉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모습이 조금 잘못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교회주의자들처럼 그냥 건물 없이 그냥 우리가 공동체만 있어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절한 심정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 속에 있는 것으로 간절하게 나와서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이라도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겉옷을 만지는 정말 조금이라도 작게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오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가심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동일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했었고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랬거든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예수님과 동일시 여겼어요. 그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교회는 곧 내 아버지는 기도한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곳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따른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었고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고 건물처럼 아니면 건물 속에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한 심정, 겉옷을 만드는 심정으로 교회의 문턱을 붙잡고라도 아니면 교회의 문패를 붙잡고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있던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제사함 받는 것, 또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왕이심을 선포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실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휘되오신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 지고 죽으심부터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이심을 선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문패를 붙잡고 교패를 붙잡고 아니면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 교회의 문턱을 붙잡고 교회의 성전의 성전 뿔을 붙잡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겉옷을 만지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런 붙잡으면 그 즉시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가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나갈 때 말씀을 통해 나가시기도 하고요. 또 말씀 선포하는 목회자를 통해 나가시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통해 나가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 나감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 주시기도 하지만 능력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교회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완벽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 심정을 갖는 이 여인과 같은 그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겉옷을 만졌던 것처럼 왕컥 움켜쥐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 조그마한 손길로 아무도 모르게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않은 그 간절한 심정으로 만졌던 그 심정처럼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말씀의 그 심정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심정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심정 가지고 교회와 예배드리고 그 심령 가지고 찬양하고 그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말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능력이 나갔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사역자들 통해서 그 능력이 나가게 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온 인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가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심정거지 나온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 이 가난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저를 통해서 증거가 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심정을 겉옷을 만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면서 연료증이 끊어진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병원에서 해결되지 못한 질병이 끊어진 이게 해결됐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질병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나감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축복을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계획이 이걸 통해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